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일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기도 10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이 7시 30분인데 36분에 시작하게 된 거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정을 잘 돌보고 아내와 자녀들을 잘 돌봐서 목양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서툴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는 것도, 자녀들과 아내를 돌보는 것도 너무 서툴기 때문에 목회에 많은 영향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성경에서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장로고 목회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잘 이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나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서 섬기지 못한 거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청부 살해하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은 혹 소문을 통해서 알았겠지만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책망하도록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속죄 제사를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린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와 나의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이 사람을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대 왕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실 때 다윗이 후일날에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고 예루살렘의 왕권이 제대로 세워진 후에 다윗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상하시고 보셨기 때문에 기름을 세우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실 때부터 다윗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다윗이 어떻게 넘어지고 쓰러질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도, 그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넘어질 것인지도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다윗은 사울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은 알고 모르는 것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숨기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기 안에 어떠한 가능성이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할 줄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엎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도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선택,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윗과 베드로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나의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갈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첫 번째로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못 씻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못 씻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열심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방 종교예요. 무속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이슬람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공로와 공덕과 건덕과 수행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자기의 죄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 이방 종교, 참되지 못한 종교들의 사상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사울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씻김받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이 죄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변명을 하고 자기의 수단을 부리고 심지어는 무당에게까지, 신접한 자에게 묻기까지 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삶의 모든 괴로움들이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고 다른 것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사울의 길이고 유다의 길이었습니다. 자살로서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했잖아요. 자살로 그게 씻어질 수가 있습니까? 씻길 수가 없어요. 자살로 씻겨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는다고 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으로만이 씻겨지고 하나님으로만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을 뭐라고 책망합니까?
나는 너에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그런 크고 엄청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아니면은 그 재물을 나는 받지 않는다. 이 죄는 너의 열심과 노력과 너의 어떠한 후회로서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의 죄를 사한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로 인한 눌림과 근심과 걱정과 저주들을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잠 못 이루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집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인하여서 분쟁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집 마련하는 일에, 우리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종교적인 의와 인본주의적인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고 합니까?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우리는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그 왕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왕은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하나님 보내시는 선지자, 하나님 보내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요. 다윗은 그의 범죄를 통하여서, 그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우리아에게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따르는 백성에게 범죄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도 사람에게 짓는 죄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짓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 죄악에 타인에게, 이웃에게, 사람에게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허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기속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최종 판단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이러한 참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집니다. 왜 꼭 예수여만 되느냐? 착하게 살면 되잖아. 다른 지리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환경에서 발달한 종교는 왜 안 되는가? 사람이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최고의 열심과 최고의 선을 쫓다가 발견한 종교적인 가르침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삶의 지혜들이 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가?
사람들이 거기에 물음표를 가져요. 근데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천하 모든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죄산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사람도 통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계속해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우리의 실상생활에 가져가다 보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로 가져가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나의 열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삶을 지탱하는 어떠한 괜찮은 그럴듯한 무언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의 삶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철저히 종속되어지고 철저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웬만하면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거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런 문제 앞에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파산된 존재입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도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능력의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죠? 주여,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 또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저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저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의에다가 자기의 의 기반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까?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자복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세리들의 기도, 죄인들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늘 다윗처럼 사울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결은 나의 인간적인 반응이나 인간적인 대책이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되지 않을 때 그는 비로소 그가 어떤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또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5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할아버지, 내가 사회에서 괜찮은 사회인, 책임감과 절제력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 자기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철저히 부인되어져야 될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축복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직장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잘했다라고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참 괜찮은 엄마 아빠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참 훌륭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귀하고 복되고 축복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야 되냐?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된 죄성을 가진, 아니 죄인 중에 괴수로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이 잘못된 길로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 8장에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내가 마땅히 멸망당해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괴로움이 닥칠 때,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방법의 반응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요. 왕이여, 저 들 밖에, 진영 밖에 들리는 짐승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자기가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살 길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 가축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해야만이 내 왕권이 유지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차피 불순종한 거 망하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성품에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따로 빼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느냐, 아니면 스스로 우리가 심판의 자리를 자취하느냐, 이 구분이 거기에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가 범죄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막 열심히 졸다가 누가 깨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졸았네. 내가 졸지 말아야지. 깨워줘서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 그런데 왜 깨워? 귀찮게. 왜 깨워? 하면서 사탕 주면 팍 바닥에 던지면서 내가 이런 사탕이나 받겠다고, 내가 지금 당뇨도 있는데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신나가지고 7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우리 가운데 닥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엎드리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반응으로 반응하게 되면 오히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자리, 사단의 역사가 득세하는 자리가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일을 마주할지는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잠깐은 다윗처럼, 잠깐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예수의 제자 아니냐? 당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하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하고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사투리하는 것처럼 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갈릴리 사람인데 너 예수의 제자 맞지 않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했어요? 아, 나 아니다. 나 아니다. 내가 저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예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쳐다봤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사람들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베드로는 나가서 닭이 3번 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유다는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 때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한 모든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기억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택했어요? 인간의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의 눌림과 죄로 말미암은 사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죄의 사태들이 우리 안에 벌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일 그리고 모레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에서 죄의 사태들이 벌어질 줄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시간에 늦게 왔는데 늦게 왔으면 목사 잘못이지 누구를 탓하겠어요. 미리 기도하고 모든 변수들을 미리 체크하고 내가 그걸 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에요. 근데 여기서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안 도와주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귀신이 잘됐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고 여기서부터 올무를 잡고 또 하나 일이 또 터지고 또 하나 일이 또 터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나의 죄를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나의 잘못이 드러날 때에 이 죄는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히 이 죄는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덮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역사로만이 이 죄가 복이 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죄악들을 덮고 하려는 인간의 수단을 부릴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저주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6절에 말하죠.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일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의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누굽니까? 절대 권력의 왕이에요. 다윗은 지금 절대 권력의 왕이에요. 사울은 그 당시에 자기를 흔들 수 있는 많은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흔들 수 있는 많은 지방의 호족들과 자기의 권력의 기반이 되는 지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지지자들의 여부에 따라 그의 왕권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릴 수 있느냐라는 여부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친위 대군들이 있어요. 친위 대군들이 있어요. 그는 갑자기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사람들을 통하여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10년 동안 근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도망당하면서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듭니까? 아둘람으로 모여들어요. 그 사람은 결사대예요. 결사대.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내올 수 있는 결사대와 현장 경험이 있는 지휘관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런 자기 사람들로 구축된 왕국이다 보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누가 죽어요? 우리아가 죽잖아요.
충성 경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다윗 왕의 마음에 들 것인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것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수단으로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단을 부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수단, 사람의 이야기, 내 고집, 나의 혈기, 나의 의,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 방법대로 이 모든 걸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꼬이고 꼬여요.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런 회개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라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 때 그때가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택합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의 방법으로 덮으려고 했어요.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결과 일이 잘 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터져나오는 수많은 것들, 다윗도 터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도 다 터지고 우리도 다 터질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1위까지 자라나는 사람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육신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육신으로 우리가 새로 우리가 육신을 입기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주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섭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야. 내 의로 해보려고 하는데 내 의가 안 되니까 거기서 불평,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나에게 뭐를 회복시켜달라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구원이 나에게 합당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니까,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전하게 살아가는 처럼 보이니까 내가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합당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지옥과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합당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택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의 기쁨 이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됩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았게 되었다는 걸 고백할 때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선물을 기뻐하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원하는 심령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원한다. 그래서 자원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하는 일이 자원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자원함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자원함이 아니라 수고롭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수고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수고로울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수고롭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때요? 열이 받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수고롭게 하는데 웬 쟤는 이렇게 수고롭게 하지 않느냐? 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15장에 주신 그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탕자가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일 때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더니 왜 저 자식이 오니까 소를 잡느냐? 왜 그러니 살찐 소를 잡고 있느냐? 불평 원망하잖아요. 왜냐? 자기가 아들로서 얼마나 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지를 모르니까. 그는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지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수고롭게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버릴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열심으로 살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회복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자원하는 삶으로 들어질 때에, 자원하는 삶으로 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하의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악한 영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칠할 때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것,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띌 때에 제대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쓸 때 어느 편인지도 구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사람의 열심으로 되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번제, 제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 드리는 제사와 번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대신 17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죠. 도대체 무엇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심으로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실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타고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내 열심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주님의 오직 은혜만이 나의 구원이다라는 간절한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나의 영적인 파산 상태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는 그런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18절에 또한 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예루살렘 성을 누가 쌓습니까? 다윗 왕이 쌓는 건데, 시온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먼지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사건과 사고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괴로움들을 우리가 마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고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에 말미암는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인하여서, 도우심을 인하여서 함께 합력함으로, 연합함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되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터예요. 기도의 터입니다. 기도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탁월한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불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외식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가 있고, 자기의 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도 복음이지만, 또 복음의 뒷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복음이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한 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멸망받아야 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한 면이고, 또 복음의 한 면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행했는지가 바로 복음의 또 하나의 한 면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한 면만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복음이 변색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의 외식이 될 수가 있고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한 면만 가지고 있으면 늘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삶으로밖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과 자신 없음과 자기 비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두 면을 우리가 붙들 때에 겸손하고도 소망과 기쁨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 은혜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안에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예수 중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반응들이 우리의 삶의 굽이 그 굴복지고 음습하고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나의 죄가 드러날 때에, 문제가 터져 나올 때에,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혹은 수많은 바깥의 외부로서의 공격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느 것으로 반응할 것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복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아무것으로도 해볼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붙드는 이 복음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아버지,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의로, 사람의 방법으로 치우쳤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로 겸손히 회개하며 철저히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기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